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루살렘 가까운 동네 벳박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왔어요.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지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성은 온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졌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나의 왕 예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친구들, 단추로 끓인 스프라는 동화 아나요? 목사님 처음 들어봤는데 이 동화에는 스크루지라는 아주 짠돌이, 자기가 많이 가졌음에도 잘 쓰지 않은 등장인물, 주인공이 나와요. 그의 집에는 아주 좋은 것들이, 먹기도 좋고 비싼 물건들이 아주 가득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조카 데이지가 그의 집에 오게 됐어요. 그의 집에 데이지가 오자 스크루지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의 물건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조카 데이지 때문에 나의 물건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과 다르게 데이지는 아무런 표정도 변화 없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이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루지는 마음을 놓았어요. 그런데 이 데이지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까 동화의 제목처럼 단추 하나로 스프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이 단추 하나로 끓이는 이 스프가 얼마나 향기로웠던지 이 짠돌이 스크루지의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스크루지는 이 스프의 냄새를 맡고 데이지에게 다가왔어요. 냄새가 너무 좋은데? 하고 말이죠. 데이지가 한 입 먹어보니 아주 맛있군. 그러면서 지금도 충분히 맛있지만 소금과 후추가 있다면 아마 더 맛있는 스프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스크루지가 자기 집에 있던 소금과 후추를 가져왔어요. 왜냐면 더 맛있는 스프를 먹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스크루지가 갖고 온 소금과 후추로 데이지는 간을 맞춰 더 맛있는 스프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입 또 먹어보더니 데이지가 역시 맛있군. 그렇지만 여기에는 야채가 들어야 더 맛있는 스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스크루지가 자기 집에 물건들이 줄어드는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스프에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자기 집에 있던 야채들을 또 가져와서 데이지의 스프에 하나씩 넣게 돼요. 그렇게 먹고 또 먹다 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재료가 들어가게 됐어요. 스크루지는 자기 물건들, 자기 음식들, 자기의 식재료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 데이지가 만드는 그 스프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가장 맛있는 스프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스프에 이것저것 식재료를 넣다 보니까 두 명이서 먹을 수 없는, 데이지와 스크루지가 먹을 수 없는 스프 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스크루지와 데이지는 데이지가 만든 스프를 자신 둘이 먹을 수 없게 되어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스프를 나눠주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단추 하나로 시작한 스프가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수프로 변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치 스크루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예수님을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명절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전통을 따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그의 제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늘 명절이 되고 무슨 날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자주 올라갔던 그 길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낙이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주인에게 달라라고 말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인이 따로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단 말이지?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가져가세요? 왜 물어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제자들은 알 수 없었어요. 너무나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라라고 알려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인에게 말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 그 주인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돼요. 제자들은 나귀 새끼 등에 자신의 겉옷을 펼치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탈 수 있도록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평소 자주 걸어 다니셨던 그 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을 왜 이날만 특별히 나귀 새끼, 건강한 어른 나귀, 성인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걸까요? 그 이유는 구약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친구들, 왕들이 어디로 가거나 다른 나라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동을 할 때 무엇을 타나요? 아주 멋지고 튼튼한 말을 타거나 어떤 왕은 백마를 타기도 하죠. 또 어떤 왕은 마차를 타기도 해요.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말이나 여러 가지로 치장한 말이나 마차를 타고 이동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가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세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게 돼요.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할 때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아주 반짝반짝,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아주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입던 옷을 땅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맞이했어요. 어느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며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맞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펄럭펄럭 흔들었던 걸까요? 또 겉옷은 왜 땅바닥에 깔아 놓았던 걸까요? 종려나무 잎사귀는 아주 화려하고 커요. 그래서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해요. 상징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 그 영웅 같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흔들흔들 한다고 해요. 또 겉옷은 밤에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추위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자신의 중요한 재산, 자신을 추위로부터 지켜줄 겉옷을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펼쳐놓았던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영웅으로 생각하며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흔들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땅바닥에 깔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웅, 왕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주고 탈출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평안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영웅,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자 기쁨이자 소망이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모든 기대가 예수님에게 쏠리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이 맞으시지만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왕이시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로마나 어떤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럴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향하신 그 길은 승리의 길, 그것도 맞지만 환호의 길, 그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신 바로 그 길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왜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번 주간에 꼭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들었던 그 구두쇠 스크루지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스크루지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재산을, 식재료를, 음식을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스프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데이지는 그 스프를 자신만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 먹고, 그래서 그 스프를 통하여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기쁨을 주기 위하여, 사랑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요. 우리는 이 소망과 이 사랑과 그 기쁨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고백하며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길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우리 친구들 기억하며 우리 한번
호산나 우리 왕 예수님이라고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호산나 우리 왕 예수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또한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몸이 지키고 아픔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 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번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것처럼 이 시간 봉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때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크신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채워 주셨소서. 하나님 그것이 차고 넘쳐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자신의 주변에게 넉넉히 흘려보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구원자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어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봉헌을 보낼 땐 이름과 교적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말씀 달력이 한 주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꼭 묵상하여 성실히 참여해주세요. 세일의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출한 어린이에게는 트로피와 선물이 있고 어린이 안수기도 시간도 있으니 모두 참석해요. 토요스쿨 셰익스피어 목사님의 영어회화가 개강했습니다. 4학년과 5학년만 참여할 수 있고 교육 참가비 2만 원이 있습니다. 신청은 위 번호로 부탁드립니다. 서울 서북로의 어린이 대회가 5월 20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신청하고 싶은 어린이들은 4월 9일 주일에 아가페올과 샬롬홀 예배실 앞에서 신청해주세요. 3월 달달 말씀 암송을 내준 친구들 명단입니다. 모두 확인해주세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흰옷 콘테스트가 있으니 모두 흰옷 예쁘게 입고 와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4월의 첫 주일, 구원의 왕 예수님,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어요 이야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읽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언제인가요? 오늘 마음톡에서 질문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사님은 지금 4월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요. 두 번째는 여름 방학 시작하는 날 적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언제를 손꼽아 기다리나고요? 뭐라고요? 생일이라고요? 생일도 좋겠네요. 목사님 생일 언제냐고? 목사님 생일은 곧 다가와요. 언제냐고? 5월 8일이에요. 뭐라고?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2번 말씀 또 풀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요, 그림 일기, 오늘의 일기를 보아야 합니다. 함께 성경 이야기 볼게요. 오늘의 일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아침부터 성 안이 들썩들썩했다. 사람들의 표정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던 그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주실 거야. 나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길에 나섰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나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를 크게 외쳤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자, 말씀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쿵쾅쿵쾅 가슴이 뛰었던 이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당시에 로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삶으로 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호산나로 삼행시를 지어봅시다. 목사님 당연히 지어왔죠. 우리 친구들 운을 띄워주세요. 호호호 예수님을 찬양해요. 산도 바다도 찬양해요. 나도 예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너무 평범하다고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요즘 댓글 이벤트 다 해도 우리 친구들 댓글을 많이 안 달고 있어서 목사님 좀 섭섭한데, 오늘은 호산나 삼행시로 댓글 달아주시면 목사님이 또 시원한 아이스크림 선물로 보내주겠습니다. 자, 색칠하면 속은요, 이렇게 왕관을 색칠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요, 숫자를 색칠하는 그 활동입니다. 색연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인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숫자 1번은 검정색, 2번은 노란색, 3번은 보라색, 4번은 하늘색, 5번은 초록색, 6번은 빨강색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 짜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왕관 그림이 완성된답니다. 목사님은 사인펜으로 한번 해봤는데 엄청 색깔이 강렬하게 나왔죠? 우리 친구들은 가정에서 색연필로 활동해주면 이거보다 느리지만 또 새롭게 더 예쁘고 꼼꼼하게 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연필이 준비된 친구들은요, 그 아래쪽에 말씀 따라 뚝딱 부분에 예쁘게 겉옷 색칠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뜻인데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멋지게 우리의 옷을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종려나무 가지 만들기 활동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 오는 친구들과는 목사님이 이렇게 종려나무까지 색칠하기 활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흔들면서 할 텐데, 가정에서는 이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스케치북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멋지게 그림 그려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해요 라고 열심히 종려나무까지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곧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날 멋지게 흰 옷 입고 우리 흰 옷 컨테스트 현장에서 있으니까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4과 그날 예루살렘에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 그 성에 들어가시던 장면을, 그날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 주일이죠. 종려 나뭇가지 이거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는 길에다가 이 나무 잎을 깔고 자기 겉옷을 깔고 우리 예수님 오신다, 멋지다 예수님 하면서 들어오는 장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종려나무의 모습은 솔로몬 성전의 문과 벽면에 새겨지기도 했답니다. 이 단서가 종려나무가 그랬다는 거야. 저 기쁨과 승리, 영광, 글로리,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들, 영광 돌려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걸 다 나뭇잎을 펼쳤다 이 말이죠. 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다는데 호산나는 뭘까? 단서 2.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외침에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산나 외치는 거,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도래하면,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간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가 쳐들어와서 압제당하고 있고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나귀 새끼. 요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 자, 나귀는 주로 짐을 실어 나르는데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주로 사람이 타는 용도가 아니야. 그냥 짐 좀 싣고 하는 용도인데 예수님이 이걸 타고 들어왔다는 거지. 오래전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야. 자, 여러분, 만약에 진짜 왕이 왔다면 나귀 타고 안 오지. 앞에다가 말들을 쫙 끌고 마차를 엄청나게 끌든지 인력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냥 하찮은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왕과 다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단서, 겉옷.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은 한밤중에 닥치는 추위를 막아주고 몸을 보호해주는 귀중한 재산이었어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건이었죠. 따라서 길에 자신의 소중한 겉옷을 깔아두었다는 건 엄청난 존경을 표현하는 상징인 행동이에요. 자, 목사님이 이 겉옷을 입고 있잖아요. 낮에는 좀 더워도 요즘에도 저녁이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그냥 요거 안에 옷 하나만 입고 다니기엔 감기 걸려 그러다가 이게 요 얇지만 요거 하나 입고 없고랑 엄청나게 차이가 큰데 요즘에는 그냥 겉옷 같은 거 좀 뭐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싼 것도 많아. 근데 옛날에는 그냥 겉옷 자체가 귀하고 비싼 거야.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어야 돼 무조건. 그걸 근데 바닥에 깔아서 이거 밟고 오세요 이러면 진짜 최고로 대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단서를 받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첫 번째 이야기 4가지 단서 받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을까요? 저분이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꿈을 꿨기 때문에 환호를 했죠. 자, 그럼 세 번째.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 속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 이런 걸 흔들고 있든지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내가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라고 환호 지르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변해버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